히브리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19절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아담아에서 아파르가 되어지는 그 어떤 상태. 근데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몸을 산채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때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를 제물로 삼는 이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이고, 레위 제사장들이라면 대제사장은 누구 몸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뭐해요? 늘 제물 삼는다고. 산 제사로 희한해요.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를 제물로 삼지 않는다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는 이가 대제사장이더라고. 자기 몸을 제사장으로 삼네. 아니, 제물로 삼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하게 경도된 것을 끊임없이,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거 설명을 하면 또 한참 걸릴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에? 순이라는 게 함께, 순 에이데시스, 함께 의식하는 거잖아요. 함께 인식하는 거지. 공동인식, 공통지, 그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양심이, 이게 단어 부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떻다 한번 해보자고요. 양심의, 이게 소유격이에요. 양심의 포네로스, 양심의 포네로스. 양심은 악일 수가 없잖아. 양심적인데 왜 양심이 악이야? 에?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는 양심은 우리식으로 하면 사단 칠정할 때 사단이에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시비지심과 이런 것들, 사단이 마음에 아주 성스러움, 선함이 있는 것을 양심으로 해요, 동양에서는. 근데 여기서의 양심은 함께, together, 함께 인식하고 있는 알미라고. 이게 관습이라든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양심의 뭐를 깨달으라고?
양심은 선한 것인데 왜, 이거 물론 번역을 양심으로 해놨으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그 설교자들은 이렇게 하지.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양심의 악이라고 해석하겠지. 아니에요. 양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의 보네로스한 부분이 왜 악하다고 할까? 왜 이것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될까? 아, 우리 안에 양심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 전부 무엇이에요? 뱀의 소리고 타자가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직시하라 그 말이에요. 아하, 내게 양심이라고 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서 보니까 그게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이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속삭임이 어디에 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내 안에 양심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그걸 소스라치게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 너무 것이었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도 그렇게 생각한 바를 내가 생각했는데 왜 내가 거리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포네로스 한 거래요. 포네로스는 여기 악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포네로스는 아가도스의 반대말로 보면 좋지 않다 그래. 양심이 좋지 않음을 깨달아라. 양심의 악을 깨달아라. 양심의 마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화인 맞은 양심도 거기에 여기 속하지요. 왜 화인 맞았어요? 양심은 선한 것으로 인식하니까, 선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화인 맞은 거야. 양심에 들어와 있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지어놓은 타자가 내 안에 집을 지어놓은 것을 내 양심으로 삼고 있다고. 그게 악한 것임을 깨달으라.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시대의 요구에 내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맑은 물로 그 몸을 씻으래요. 이 몸을 씻으라는 거 말고, 이 몸은 여러분 씻지 말라 해도 급급해서 씻잖아요. 아, 이거를 씻어내는구나. 이걸 씻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다 양심의 이게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이게 알무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서로가 이 양심을 가지고 찔러대잖아요, 서로가. 각각의 양심이 같으면서도 같지 않아. 이걸로 찔러대잖아. 이게 아파르가 되어야 이 양심으로 형성된 정신의, 이게 형용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 정신의 몸, 육체의 몸 말고 정신의 몸, 우리 의식세계 형성되어 있는 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요구상으로 내 정신의 세계,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와 발이 형성되어 있다고. 이것을 아파르가 되어서 이거를 박살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박살내서 아파르가 되어서 그 몸을 물로 씻어내는 거. 그거를 물로 씻어냈다라고 여기 서술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게 바울 선생일 확률이 높은데, 요것이 되어야, 봐요.
참 마음과 온전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나오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프레로 포리아. 아주 넘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그런 피스테오스. 이게 지금 여기 10장 바로 뒤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 그때 얘기하자고요. 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어디예요? 지성소히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자예요. 양심으로 오염된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악함은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휘장 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이게 이 말을 계속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지금. 자기 진정한 자기 자신, 저는 그거를 존재자라고 표현하죠. 자꾸 참나해서 제가 참나를 싫어하지. 참나. 참나해서 참나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유행어가 돼서 아주 퇴색돼 버렸어, 언어가. 그래서 존재의 나로 나아가는 것이, 존재자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가 나인 하나님. 오죽하면 그 존재자를, 존재의 나, 이 존재 문제가 얼마나 크면 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려고? 너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자기 존재의 이 문제 때문에 몸부림쳐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투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리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상대를 기세를 아주 길을 팍 꺾고 나서 내가 기사로 기사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찰나요. 그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또 허전해. 허무하고. 그래서 그게 존재인가 했더니 끊임없이 존재가 아니야. 그게 또 존재인가? 돈이 존재인가 했더니 아니야. 권력이 존재인가 했더니 아니야. 권력을 구가할 때는 자기 존재가 부각되니까 이게 나야 하고 힘이 나지. 기사로 하지.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도 내 존재가 아니네. 그래서요, 이 존재의 내가 너무너무 발견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귀해요. 없어요. 이 세계를 몰라. 그래서 이 존재의 나가 옛사람들도 너무너무 귀해서요. 귀해서 여기에다 이거야말로 신이다. 이걸 신성이라고도 말하고 신의 기운이라고도 여러 가지 형용어를 쓸 수 있는데, 엘로힘이다. 데오스다. 성전 안에 있는 존재의 나. 그가 뭐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 데오스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것을 형용하는 이거를 명사화한 거야. 이거를 명사화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데오스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있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이게요, 이게
정말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학이고 인간학이에요. 참된 인간학이라고. 이게 존재 철학이에요. 존재학이에요. 존재학. 존재학이라고.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이거의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난리 내죠. 어찌 이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건 참남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존재의 나가 너무 귀해서 옛 사람들은 이를 뭐라고 불렀다고? 신이라고 불렀다고. 깨달은 사람. 아니, 우리 김알찌잖아요. 김알찌. 혁거세. 다 뭐예요? 어디서 깨어났어요? 알에서 깨어났잖아. 알 지자잖아. 알이고 지고. 뭐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거든. 각자라고. 각자 그들을 신성시해서 신화적 존재로 삼는다고. 예수야말로 이 큰 깨달음, 이 진리를 파악한 분이거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다 지금 신화는요, 그리스 신화는 누구에게요? 그리스의 신들의 얘기로 묘사되어 있는 그 수많은 신화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 신화는 지금 오늘날 현대 와서는 전부 심리학하고 연결시켜요. 칼 융의 심리학이라든지 수많은 그 서양의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전부 인간학으로 해석해 가요. 그런데 무엇은 지금 건드리질 못해요? 성서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신의 이야기예요? 성서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야. 이거를 인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노발대발하네.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아닙니다. 성서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고결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서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의 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창세기 1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그 질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지극한 존재의 나를 읽어내야 된다고. 신학은 인간학이어야 돼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주의와 달라요. 사실은 신학은 참된 휴머니즘이라고. 거기서만 인간의 아름다움이 가장 꼽혀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서 나의 존재의 꽃이 활짝 만개하고 핀다고. 나의 고결함이 거기서 가장 인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아름답게 꽃필 때 언더스탠딩, 깊은 이해력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가장 고결한 정신의 꽃이 거기 신성에서 피거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너무 얘기야. 신들의 이야기로 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신에게 우리는 신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전부 신학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신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예요. 왜 얘기가 여기로 갔을까? 무엇을 얘기하다가? 양심 이런 얘기하다 여기로 갔지. 그 옆으로 자꾸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다 이 얘기.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의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나, 다른 데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온갖 인간의 이 불행과 전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거든. 여기의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전부 헌신을 요구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고 아파르가 되어서 존재의 나가 나를 향해서 내가 나다운 나로 기필코 너는 아파르이니 아파르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약이 혹은 그 예언이 어떻게 될 줄? 우리 안에 성취될 줄. 아니, 그 아파르가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나의 진리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엇? 피스테오스,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이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요, 나의 이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이야기라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지극한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를 우상 하나님을 떼어버리니까 이런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구나. 이 길을 안내하는 게 이거야말로 새롭고 산 길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껏 얼마나 허리가 휘도록 징글징글하게 그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신을 섬겼었다고. 이제 그 신은 아웃.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조금 더 읽어야죠. 이거 오늘 10장은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 아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너는 아파르이니? 아파르가 되리라? 약속했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창세기 5장 그 셋의 이야기에서 성취되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셋. 그게 성취되잖아요. 아담에게 이걸 약속했다고. 그런데 4장을 거쳐서, 4장은 뭐를 거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거쳐서. 약속이 너는 아파르니까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자. 존재의 나. 이 약속이,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켰었잖아요. 그 언약이 어디에가 성취된다고? 창세기 5장 앞에서 성취되듯이 봐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파르에 대한 믿음. 아파르가 되어야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아파르가 되지 않으면 서로 돌아보질 못해요. 서로 찔르지. 내가 잘났어야 되니까.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게. 지금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이죠? 24절.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요, 이거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뒷부분이 구조가 비슷해. 로마서하고.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칼론 에르곤이에요. 아가도스 에르곤이 아니고 무슨 에르곤은 일이라는 거거든. 칼론 에르곤이에요. 칼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는 굿으로 되어 있어서 선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칼로스는 좋다라는 말이거든. 굿이란 말도 되지만 이게 본래의 뜻은 슈이터블이에요. 아주 적합한.
이게 여기는 선행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착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노구 형제에겐 노구 형제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그에게 가장 슈이터블한 것이 그에게 있는 칼로산 에르곤이라고. 내가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이 이 옷 잘 맞지요? 이쁘지요? 나에게 가장 슈이터블한 거라고. 이런 거를 칼로스하다고 그러고 칼론 에르곤이라고 한다고.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각자에게 슈이터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칼로스한 거라고. 칼로스한 에르곤이라고. 그걸 착한 선행으로 여기 번역했는데 각자에게 맞는 일. 야, 어쩌면 로마서하고 구조가 비슷하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는 그 비슷해요. 봐요. 그러면서 메 엥타탈레이폰테스 에피수나고겐, 수나고게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말이거든요. 모인다. 어셈블링.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테헤메란이 어떤 날이에요? 이 그날이 존재의 날이거든. 이 헤메란 전에 이 히브리서에 나왔었을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할 때 헤메란. 각자 자기 존재의 날이 이제 다 아까 아파르니까 아파르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아파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날 날이 다 각각에게 존재의 날이 다가온다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서로 각자의 존재의 삶, 슈이터블한 각자의 몸에 맞는 그것을 입고 서로 모여서 뭐 하기를? 착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기를, 모이기를, 함께 모여서 하기를 힘써라. 패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자가 아니에요. 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존재로 서기까지는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권고하고 각자의 몸에 맞는 일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도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우린 각자 살아야 돼요. 아니 혼자예요. 혼자이면서 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모이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각각 그날이 가까울, 그에게 그의 존재의 날이 가까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에게 그의 날이 오리라고 하는 무엇을? 믿음을 부여잡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돼요. 굉장히 그날이 오는 걸 전부 구름 타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고 새로운 천국으로 인도할 날로 전부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각자의 존재의 날. 아파르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그 형제에게도 혹은 그 자매에게도 내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이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날이라고.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뭐 한다고요? 권고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리하자. 그런데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이 어디에 서서 아파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파르가 되리라는 예언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아파르의 자리에 서서 그걸 해야지. 언더스탠딩의 자리에서 해야지. 이해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해야지. 언더스탠딩에서 한다니까. 너보다 나은 자리에서 그 일을 권고하고 격려한다니까. 이게 환장해.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래, 니나 잘해. 아이고 잘났어. 그런다고요.
이게 묘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아니, 그런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를 조금 더 깊이 이거를 확장해서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요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만나고 그 옛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무엇을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아파르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세와도 만나고 엘리야와도 만나고 베드로와도 만나고 바울과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다움을 노래해야지. 그건 찬양해야지요. 왜?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나의 가야 될 길이니 그들로부터 우리는 격려를 얻어야지. 모세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엔 전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여야 할 사람들을 전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고 모세는 뭐 어떻고 전부 함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전부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 다음을 향해서 서 있었는지, 아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거든. 저 우상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 믿음의 원리라. 시간이 많이 됐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저기서도 나왔었어요. 히브리서 앞에도 나왔었던 같은 원리예요. 아파르가 되었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만 있다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대. 맹렬한 불에 들어가야 그게 해결된다는 얘기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그게 어떠다고? 불타 없어진다고. 우리 지금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읽지 말고 아하 그렇구나. 아파르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 심판이 이게 여기는 어디겠어요? 바벨론이겠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어느 때 여겨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아파르가 되었던 것을 뭐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과정을 겪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고 겪고 있고 지금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충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건 로마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로마서 시간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요. 지금 어디 읽고 있지? 11장 읽고 있는데 12장 읽고 있죠. 12장하고 13장 이야기 저는
지난번에 13장까지 읽어가 질 줄 알았는데 안 읽어가졌는데 13장, 12장 그 후반부하고 13장 너무너무 어쩌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그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우리 다 그러고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영접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겉으로 읽으면 대단히 오해할 말씀들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뭐예요? 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르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일컬어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라고 한다고 이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이거를 저기 판타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부도수표를 남발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욥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봐요. 욥이 자기의 의가 개박살나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와 염소의 필요하던 것이 이제 뭐가 돼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새 친구들이 와서 수많은 신학적 그 논리들을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이야. 아직도 욥은 그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일단 사태는 벌어졌는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아파르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 아파르가 되었던 그가 다시 아파르가 되는 과정에서 욥기는 아파르 얘기해요. 기와 조각으로 재와 먼지 위에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뭐해요? 긁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아파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묘사인데 그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욥기 후반부에 오시잖아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젠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일이 욥기 41장에 가면 그게 욥기에게 속히 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지금 욥에게 눈으로 이제 소망으로만 갖고 귀로 듣기만 하였던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욥에게 찾아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 내가 도래할 것을 고대하는데 이걸 전부 다 이 다음에 천국이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로 환상으로 지금 전부 이게 치환이 돼 있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마침내 어디야 우리 각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이거를 부여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로마서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가 빠져 있었다고? 그 의 믿음이 빠졌다고. 그 의가 빠져 있다고. 하박국에는 그 의가 있거든. 오직 나의 의는 그 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선진들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고, 모세는 이제 1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왜? 그게 오늘날은 전부 바로 공주의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거를 달라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보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대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래. 모세는 그 안에서 모세의 존재, 모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지. 이 존재를 향한 믿음 때문에 무엇을 거절했다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거절하고 이것을 가장 큰 보화로 여겼대.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대요. 예수의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선진들의 믿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오직 의인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예요? 뭐가 의인데? 로마서 할 때 많이 했잖아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뭐가 더 큰 의의가 있어요? 우리에겐 다른 의인은 없어요. 다른 의인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각자 다음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고유한 특성으로 살아나는 것, 괜히 좀 아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 당신다움이 아니라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선악에 빠져서 강팍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당신다움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당신이 존재인 줄 아세요? 너보다 잘났냐고요. 그게 조금 아는 거지. 그게 아는 거냐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 않아. 절대로 그것이 나의 존재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understanding. 어디에 서 있으라고? 밑에 서 있으라고. 아파르. 이 믿음을 이게 그의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이야지. 되게 나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나의 믿음은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너도 애굽의 왕자가 되리라라는 믿음에다 빠져 있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아니 그들보다 못난 게 뭔데? 나도 그들보다 더 뭐 할 수 있어? 더 잘난 자가 될 수 있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들보다 못난 게 뭔데? 꿈을 어떻게? 크게 가져라. 여기에 기생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서 이걸 몽사라고 그래요. 몽사. 꿈 꾸는 자. 우리는 꿈 안 꾸나요? 우리도 꿈 꾸지.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아파를 언약의 꿈을 꾼다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꿈틀거린다고. 원래 틀이라는 말이 뭐예요? 프레임이거든. 틀. 어떤 모양 틀. 꿈틀.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꿈틀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꿈틀하지 말자고. 이걸 향해서 꿈틀하지 말자고. 존재의 나를 향해서 꿈틀해야지. 야훼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향해서 꿈틀해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모든 지식은 내가 나답게 향해 있는 야훼를 향해 있는 것 외에는 지식은
큰 지식이 아니래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식의 근본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것이 옳도다. 참으로 옳습니다. 그거를 의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 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 이 존재의 나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나가 뭐라고 했어요? 신성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했고, 지성소라고 했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이게 선악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고, 강팍함이라고. 그거 나의 옳음,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은 그냥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해요. 그를 그되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수위터블한 것이잖아요. 칼로스 한 거. 그거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로마서 얘기를 앞당겨서 얘기할까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오해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권세가 저 세상 힘의 질서를 세상에 지금 그래서 바울이 욕먹는 거거든.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닌데 바울을 오해하고서 바울을 욕해. 권세는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는 수위터블한 것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존재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야. 각자 다음이 그들에게 있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언더스탠딩해서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 각자의 파스 푸시켓 각자의 그 혼들에게 있는 그들이 우리 각자의 정신은요, 각각에게 찾아온 각각의 존재의 유일하고 독특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주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는 건데, 목사님에게, 주의 종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을 전부 오해해서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제국주의와 이 힘의 질서를 전부 존중하는 것으로 지배 질서를 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고서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기독교가 망했다고 바울 신학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지. 바울이 그 말 한 게 아니거든.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건 위에 있는 권세라고. 언더스탠딩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고.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우린 그거 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나 로마서 뒤쪽에 오면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고. 저는 얼마나 가슴 뜨겁고 뭉클한지, 이게 관계의 아주 존재를 존중하는 존재 방식이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야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 속에 깃들어져 있는 위에 있는 존재의 형상, 이것을 우리는 무릎 꿇고 존중해 줘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어요. 김창호가 여기서 왕이 되어 있죠? 이거 다 깨부셔야 돼요. 아니, 김창호에 대해서는 김창호 다음이 있어요. 그거는 나도 존중받아야지. 그런데 각자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가 있다고. 존재의 권세라고. 각자의 존재다움이라고. 이 위에 있는 권세,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이걸 존중하자는 얘기를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라로 번역되어 있죠. 그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여기에 평화의 도가 있다고요. 이거는 제국주의의 도예요. 왕은 아무리 폭군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임금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유교적 충효 사상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도 왕과 귀족들에게 상민들이 복종하게 하는 원리로 번역을 해놓고
바울 신학을 그렇게 왜곡해서 퍼뜨려 놓은 거지. 그래서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네. 미친놈들이지. 아니 진리를 전복시켜 놨잖아요. 기존의 바울 신학을 그래서 우리는 전복시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 같아. 저도 보면 이 문체의 흐름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한 모습이 있었죠. 어디? 아니 에덴 이야기에서 아담이었던 아담 아파르가 뒤로 물러갔잖아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이래. 거기가 아다마가 황무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뒤로 물러갔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권고하잖아요. 그러나 네가 거기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 거죠. 뒤로 물러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그 땅에 난다고. 뒤로 물러가면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다고. 이 뒤로 물러간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와요. 그 뒤로 물러가면 뭐 해야 돼요? 불의 심판을 받아야 다시 아파르를 회복하지. 그 심판은 제2의 사망이네. 두 번째 사망이죠. 불의 심판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게 분위기가 같아요. 문양이. 히브리서 얘기에 에덴 얘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죠? 다시 굉장히 쉽죠? 패턴만 파악하면은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게 읽혀져요. 이 패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인가요? 그거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은 이 꿈을 크게 가져라. 요새 이 판타지의 꿈 여기로 다 끌고 간다고. 사실 이 꿈을 꾸고서 성공 사례들이 얼마나 간증으로 많아요. 많죠. 그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거기는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가 그 꿈을 이루면 9,999명도 각자의 자기 모양과 꼴이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10,000명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니 9,999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노예가 되지. 아니, 각자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향해서 나가야지. 요 둘을 확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거 좀 전에 얘기했죠? 에덴 이야기에서 뒤로 물러간 사례.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마치고 내일 11장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뒤로 물러난 거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로 똑같은 거죠. 앞으로 갔는데 뒤로 물러난 거야, 그게.